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에 나눔 교과 방송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TMI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보니까 뭐 경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표하기. 사실 참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 예.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감사하다고 표하는 것이 또 쉽지 예. 않고, 형제 자매에게 연락하기. 뭐 이러한 것들 중에서 뭐 실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요거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죠. 전화는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드리고 인사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 거는 저희 집사람한테 딱 한 번 하고 그리고는 거의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진실된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좀 있다 보니까 땡큐가 그냥 일상이에요. 아.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쳐다보고 오히려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한테는 그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오늘 깨달았네요. 가족들한테 진짜 표현을 잘해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 교과 방송 끝나면 다 전화 한 통씩 드리자고요. 실제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중요한 TMI가 아닐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교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 영혼의 단입니다. 예. 기억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근데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또 힘든 일도 겪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때마다 좀 믿음의 생활도 좀 퇴보하고 좀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실 신자들도 굉장히 자기 연민, 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불쌍한 존재일까? 음. 그런 것들이 믿음에서 좀 멀어지고 퇴보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것들에서 좀 멀어지고 성장이 둔화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엄숙한 경고를 좀 하죠. 그러지 말라. 근데 또 경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격려의 말도 함께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찍만 주면 이게 쓰러지잖아요. 예.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거죠. 이러한 구조는 또 10장에 가서도 10장 26절에서 29절에 가서도 같은 좀 구조를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과 방송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때로는 격려하고 하는 그 순환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낙담하고 또 이렇게 좌절해서 좀 믿음에서 멀어진 경험 같은 게 있나요? 과거를 돌아보면 굉장히 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안식일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이제 신앙적인 고민들은 사실은 이미 굉장히 빨리 끝내고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는 은혜 안에서 잘 그것들을 극복했던 것 같은데 자녀가 아파서 죽을 위기에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왔을 때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왔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비중격이 좀 있었습니다. 코 안쪽 뼈가 이렇게 약간 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름이 많이 차고 숨을 잘 쉴 수 없고 그리고 이게 뭐 능률도 잘 안 오르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한 몇십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건강했으면 공부도 더 잘하고 운동도 더 잘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때때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것들이 오는가? 근데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큰 시련들을 많이 겪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나한테만? 왜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나한테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신앙을 오래 하고 때로는 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그렇죠. 오늘의 교과는 그거에 대한 해답들을 좀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일요일 소지부터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일요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일요일 소지는 신자들이 충성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거나 뭐 그럴 상황에 처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 보면은 네 가지로 충성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빛을 받았다는 거죠. 회심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했던 경험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고, 내세의 능력.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영적인 것들이 새롭게 변하는 것, 미리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세대도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다 진리를 발견하고 빛을 보고 때로는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막 공고하지는 않잖아요. 때로 흔들리고 막 위험 가운데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까? 목사님만의 혹시 방법은 있으신지? 저는 이겨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은 결국 다 자기 노력이 되더라고요. 그냥 내 생긴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더 내려놓으니까 내려놓고 오히려 버리니까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맞아요. 얻으려고 하다 보면 더 놓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뺏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다 보니까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설교 같은 거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설교를 좀 멋있게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싹 빼고 난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을 가는데 너무 떨리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할 때 전문을 써서 그냥 단상에서 읽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고 내려와서 말씀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다. 네가 전문을 써서 읽고 내려와도 나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 경험이 있은 다음부터 조금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영감의 교훈의 글도 잘 좀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가르법은 기별 1권의 말씀인데 빛의 지도를 따라 향상하라.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빛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계속해서 향상하는 것이다. 만일 축복을 받은 자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는다면 이제 흔들릴 때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 맡긴다면, 기도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좀 강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저는 주제만 봤을 때 굉장히 좀 두려운 생각도 예. 들었거든요. 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한번 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들려서 좀 걱정됐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히브리서 6장 6절에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근데 오늘 이 성경절을 보면 본문 헬라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해하기 쉬워요. 내가 한번 예수님 믿고 나서 예. 넘어지면 안 되는구나. 이상하다. 성경은 분명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는데 예.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어떤 맛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과의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못 박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 그러면 십자가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게 됐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기와 권력과 뭐 그런 거에 위협된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자신들의 삶에서 제거하려고, 예. 인생에서 제거하려고 못 박은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빛을 경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새롭게 될 수 없는데 예. 예수님을 제하여 버리니 새롭게 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떠세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새롭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아를 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 근데 때로는 뭐 어떠한 점들은 좀 내려놓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은 설명을 이제 너무 잘해 주셔서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낡았으니까 새롭게 되는 거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새롭게 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거쳐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없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새롭게 되는 것은 버려야 새롭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이론은 그렇지만 음, 현실적으로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의 이제 고집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그 고집을 버리면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나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나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것이 안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나도 한번 버려보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막 싸우려고 하다 보면 내가 알아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은혜가 원래는 있는 건데 그걸 제쳐놓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제가 하려고 했네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계속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경험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네. 화요일 소지에 넘어가면 월요일 소지의 내용을 좀 발전시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화요일 소지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아까처럼 또 두려운 마음이 들죠.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예. 근데 성경절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 속지 않은 제사가 없냐? 다시 용서를 못 받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성경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랑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제거해버리고 계속 원수로 여긴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또 방법이 없는 거죠. 예. 또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거절하면 또 방법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소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용서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으신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누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불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냥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걸 원합니다, 사람들은. 맞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기 원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저 사람이 조금 잘못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막 함부로 해도 돼. 함부로 살아도 돼.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죄 지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사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일본의 그 천명 선교사로 한인교회에서 물론 좀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전도를 나가요. 이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되니까 집집 방문을 해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사는 이제 기숙사 같은 곳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 앞에 딱 붙여 있어요. 전도 4절 밑에 예수 믿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지으면 다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인은 죄 짓고 용서받으면 아주 편안한 사람들 이렇게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제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경고만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지 그 다음에 사랑의 격려를 하게 되죠.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은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며 너희들은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정말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점을 오늘 히브리서는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히브리서 6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좀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은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한번 하고 내일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목사님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웃에게 드러내고 계시나요? 그런 뭐 교회 사업 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 교회 사랑 나누기라고 해서 재원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꾸러미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그분을 나눠주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오는 일들을 안식을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제 연애 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연애 때 우리가 정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정말 부지런합니다. 맞아요. 아이디어가 샘솟고요. 그렇죠. 맞아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한다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디어가 나오고 네. 에너지가 끊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하면서 행복한 그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직원에 의해서 조직해서 네. 어떤 걸 하자, 같이 하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전에 그 아일고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런 강의를 들었거든요. 교회가 마을에서 어떤 존재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곳이냐, 네. 아니면 꼭 사람들이 다 있기를 바라는 곳이냐. 음. 근데 이 말씀이 꼭 사람들이 다 있기를 바라는 곳, 그렇죠. 그런 단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이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두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신뢰하며 선행을 많이 하며 그가 가진 적은 것을 잘 써서 남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이다. 네, 이제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예수 영혼의 닷의 예.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분은 누구신가? 오늘 메인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을 설명하는 것으로 결국 그것이 메인 주제죠. 경고했던 말, 또 격려했던 말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보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에서 약속을 하셨고 보증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 시편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다시 힘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도 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예. 그것이 우리를 튼튼하고 또 힘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또 예수님 같은 분이 또 있을까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또 쓰러지려고 할 때 혹시 도와주셨던 그런 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영혼의 닷 같은 분? 네. 물론 예수님이 영혼의 닷이지만 그랬던 분.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이제 가장 큰 닷이고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우리 아들은 머리가 똑똑해. 뭘 해도 잘할 거야. 항상 믿어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사실 하나님 말고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진짜 영혼의 닷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 부모님의 그런 끊임없는 저를 위한 사랑과 또 격려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어가는 게 이게 정말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얼마나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는지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배우자도 이제 영혼의 닷 같은데 항상 배우자는 나를 지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항상 지지해 주지는 않아요. 나가도 괜찮나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결국 배우자의 어떤 잔소리나 어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가 아버지가 되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는 옆에서 진짜 배우자가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부모님의 모습, 또 배우자의 모습이 사실은 영혼의 닭 같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은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감의 교훈의 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며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이 능히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불타는 사랑을 꺾어버릴 수 있겠는가?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그들은 큰 안위를 얻었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또 때로는 넘어질 때,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붙잡아주고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내용으로 오늘 전체 교과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이 내용이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요한이 흔들리고 또 요한이 무너질 때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잡아준 것은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교과를 통해서 두 분 목사님들께서 느끼신 점이나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또 이끌어가야 될 교회에 대한 어떤 큰 힘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거 이전에 가장 연약한 아이처럼 되어야겠다. 아이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교회도 이끌고 가정도 이끌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영어로 앵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앵커라는 단어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이죠. 삶의 흔들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흔들릴만한 요소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주겠습니까? 또 우리를 확신 가운데 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묵도함으로 오늘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